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 이후에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제자들의 40일 동안 양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 양육 40일 성경 공부 방법 이런 게 나온 이유가 이 40일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하면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40일이 지나고 10일을 합치니 50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서부터 지켜오던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내산에 모여서 뭘 받느냐 하면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을 때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날로, 말씀을 받은 날로 여기고요. 신약에는 말씀 대신 뭐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에 50일 되는 날 유월절 지나고, 유월절은 신약의 부활절이고요. 이거 지나고 50일 되는 날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로교라고 하는 전통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전부 교단들이 다 합해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 장로교의 신앙의 특징은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 위에 있는 건 좋기는 한데 때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앙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둡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러 교회 나왔고 내가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주도권을 대체로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우리한테 줍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반드시 인간의 영역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열심이 보태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보태져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쎄빠지게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합작품을 이루어야 해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은 열심도 있고 말씀도 많이 알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긴 한데 뭐가 좀 부족하냐 하면 초월이 부족합니다. 신앙은 초월적인 신비한 계시의 영역, 기적의 영역,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좀 미친 사람처럼 강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신앙이 너무 지식과 틀과 상식에 갇혀서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될 만한 이루어질 것만 기도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현실도 있고 실제도 있어야 되지만 초월적인 신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40일 동안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사로잡힘 안에 그들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성령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전하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이 신앙은 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기적도 있고요, 놀라운 신비한 체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뭘 먹은 것도 아니고 뭘 열심히 애를 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가 바뀌는 놀라운 체험. 문 앞에 그냥 큰 장벽이 있는 것처럼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 다 사용해 봤는데 안 되는 이 놀라운 일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 봐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 뒤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배워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동시에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생각지도 못하는 경지로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이해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고 우리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이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물을 더 부어서 잔이 넘치는 것처럼 성령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내 상식만으로 이성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초월적인 것과 또 다른 신비한 어떤 신앙의 영역이 있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오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성령님이 나한테 충만하게 임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양상과 방향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였는데 특별히 성령님이 임한 방향, 성령님이 임한 양상은, 첫 번째 방향과 양상은 무엇이냐 하면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으로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을 왜 하필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로 택했을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흩어져 산 사람들 중에 모계의 유전을 따라서 외국인이지만 외국 언어를 쓰지만 유대인이 되어 오순절을 지키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세계 각지에서부터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선택하여 성령의 임재,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성령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포하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오순절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오늘날로 치면 UN 회의가 열리는 것처럼 전 세계의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인 거예요. 이때 한번 성령의 임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빵 터뜨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성령님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령님이 오셨는데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뭘 말해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 이런 방언이 아니라 그때 그 방언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는 말, 그걸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독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스위스도 뭐 수많은 곳에서 터키에서도 소련에서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왔는데 이 120명이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말을 해요? 살라살라 외국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의 역사 중에 난곳 방언, 각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들이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아,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각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성령님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그들은 120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 다락방에 갑자기 성령이 그 센 바람같이 성령이 막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곳에 모였더니, 저 한 곳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했지만 저 한 곳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의하면 특정한 장소, 거룩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이걸 유대인들에게는 한 곳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한 곳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룩한 곳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모리아산이 한 곳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이 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저 한 곳은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다가 이들도 유대인이니까 뭘 지켜야 돼요? 오순절을 지켜야 돼서 전부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성전으로 이동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의 통곡의 벽이 있는 이스라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 있는 것과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라고 하는 곳이 거리가 꽤 있어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였다. 저 한 곳이 성전으로 모인 거예요. 왜 이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전으로 와야 되느냐 하면 이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한 곳이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그때는 언제냐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을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왔대요. 그럼 이 완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어디로 온 거예요? 성전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머물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이 소리가 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는 변한 게 아니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장소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 한 곳에 누가 모여 있느냐면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곳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동하여 오순절을 지키는 이 120명에게 수많은 사람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오순절을 지킬 때, 6월절이나 오순절을 지킬 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25만 명 정도가 모였다. 예루살렘은 5만 명 정도 수용하면 많이 수용하는데 엄청난 사람이 모여 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각 나라로서도 왔는데 이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각각 자기가 듣는 사람들의 자기 나라 말,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말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방언하는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방언으로 이해하는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임한 성령님은 그 다음에 어디에도 역사하시느냐 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공동체를 다스림과 똑같이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적이고 전 지구적이지만 성령님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준 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니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더니 나타나는 변화,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는 좋은 분위기가 나타났다. 서로 통역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일부 재산을 팔아서 어떤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는,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는 나누고 함께 하는 거다.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받은 공동체에 일어난 변화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쌈박질하고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서로 아름답게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뭐 하더라고요? 더하더라. 이게 성령 받은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이 오셨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택하여 수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동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을 받은 개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공간과 어떤 영역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변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적인 변화와 영역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전 지구적이고 큰 영역에서 작은 영역으로 내려와서 성령은 세밀하게 한 인간도 변화시킨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한 인간의 변화는 자기 혼자만 알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정의는 두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 받은 한 개인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에 알려주고 정언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혼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님은 전 지구적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디에도 임하느냐 하면 공동체도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에게도 임하느냐 하면 우리 각자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였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님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앞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님 뒤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뭘로 증명돼야 되느냐 하면 기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 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몇 시에? 9시. 이건 9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6시간을 더하면 저건 몇 시예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어요. 저게 말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중동이 덥기 때문에 12시에 점심 먹고 나면요, 뭘 자야 돼요? 낮잠을 한번 자야 돼요. 필연적으로 낮잠을 자야 돼요. 그때는 강공수도 쉬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치면 1시부터 2시까지 잤다고 칩시다. 밥 먹고. 그럼 2시부터 일을 오후 일과를 시작했어요. 근데 3시가 돼서 1시간 일했는데 뭐 하러 간다고요?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일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는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대로 성령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성령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오야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어떻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도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 능력이 유지되려면, 그 은사가 유지되려면 그 뒤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 받은 오순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우리는 그 능력 가지고 우려먹고 있잖아요. 한 번 받은 은혜로 그냥 얼마나 오래 써먹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 족하고 오늘은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나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으리라.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리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기도 갖고 우려먹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만나서 뭘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는 통로인 동시에 그 능력을 유지하고 그 능력이 더욱 확대되게 만드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 없는 기독교는 허울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 모든 기독교가 폄하당하오는 이후에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사라져버려서요? 기도가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근사님들은 밤을 새며 기도했는데 요즘 교회 밤새며 기도해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해요?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산에 가서 산기도 했잖아요. 제가 산기도 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비료표대예요. 비료표대 듣고 산기도 하면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다른 건 다 추워 죽겠는데 비료표대요. 그 삼각형처럼 만들어갖고 딱 쓰고 앉아 있으면요 기가 막히게 따뜻해요. 그 산기도 할 때도요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산에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는데 꼭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바위 위에 갔어요. 높은 바위. 그러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서 더 능력을 받을 줄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위에 가서 기도하면 뭐가 더 불어요? 바람이 더 불고 무릎은 어때요? 아파 죽겠어요. 자부동이라도 하나 갖고 가서 깔고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뭔 객기인지 그냥 그 바위 울퉁한 데 가고 앉아가지고 막 찬바람이 부는데도 그 바위 위에서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 열심히 하면 소나무 뽑는다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어깨만 상하고 뭐 오기도 하고요. 소나무 뭐 몇 뿌리 뽑았냐? 저는 한 뿌리도 못 뽑아봤어요. 소나무가 어떻게 뽑혀요? 뽑히지 않지.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받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더 큰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받기 전의 내용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도 오로지 기도에 뭐 하더라? 힘쓰더라. 성령 받은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하니라? 힘쓰니라. 성령 받은 후라니까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도 기도, 뒤에도 기도. 상황과 환경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기양 가는데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뭘 적었어요? 요한 계시록을 적었어요. 빨리 순교할 것 같지만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오래 살려주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죽고 싶습니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면 기도의 사명을 붙든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안 죽었다니까요. 기도함으로 누구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아기 예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도하니까 살려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죽은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산 사람, 육신과 상관없이 영혼이 산 사람이라 육신도 살려준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싶은 사람 기도하시고, 성령 받으신 분들도 그 역사 사라지면 안 되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창기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같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보낼 때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귀신이 막 떨어져 나가고요,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병자를 뭐 했어요? 고쳤어요. 얼마나 영험했던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고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려가고 귀신이 자꾸 괴롭히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 해달라 그래요? 고쳐달라 그래요. 아무나한테 고쳐달라 그러겠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고쳐달라 그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9명이 들어붙어 기도하는데 한 명의 귀신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귀신이 9명 다 제압해버리고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엄청난 일이 보여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방에 어떻게 했어요?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머리를 긁으면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옛날에 우리 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능력도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는 잊어버리고 일만 하다가, 여러분 기도 없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해요? 잠만 자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보다 일이 앞서지 않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해보니 목회하느라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기도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 때 문제는 생기고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고 사모하며 성령님 오셔서 다시금 내 신앙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경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받은 후에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한 사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가 흔히 설교 중에 늘 이야기하는 것,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아는 거다. 하나는 누굴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복 받는 것도 있지만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하나님 말고 나를 아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이 세상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소외되고, 이 세상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래서 그 사람 우리도 뭐 하라고요? 알고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알고, 죄인된 내 모습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필요와 그 아픔과 그걸 알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채워주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구시에 늘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문 중에 하나가 미문이에요.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즉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벌이가 좋은 거예요.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40살 된 나면서부터 40살까지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늘 왔다 갔다 했어요. 사람이 있는 것 알았지만 사람이 그동안 그 안전뱅이가 별로 눈에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제도 앉아 있었고 그제도 앉아 있었고 늘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그 사람이 내 눈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주목하여 본 거예요.
단순히 외면을 본 게 아니라 뭐가 보였느냐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저 사람 내면에는 어떤 아픔이 있을까?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저 사람의 내면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니 거지하고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냄새도 나고 괜히 거기 계속 하면 주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봐도 못 본 척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저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주목하여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보였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보였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기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그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구걸이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낳는 꿈을 꿔야 되는데 낳는 꿈은 없고 오로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5절에도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능하면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칠까요? 안 마주칠까요? 안 마주쳐요. 땅만 쳐다보고 깡통에 동그란 소리만 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보세요, 나 좀 쳐다봐요 이러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돈 주려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머리를 들어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문제를 본 거예요. 내면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진짜 목적은 자기 병이 낫는 것,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본질이 아닌 부차원적인 뭘 얻으려고 한다고요? 돈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 질병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날마다 메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해석하면 이 메어다 주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안전뱅이라서 집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너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우고 또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네가 구걸하여 동양바다 온 돈 모아갖고 너 병 고치자. 좋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로 가족이 갖다 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면 구걸하도록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키죠. 이건 분명히 억압과 착취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메어다 준다는 것은 열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열심히 있어요? 돈이 될 때 열심히 있다니까요.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올 때 날마다 이 사람을 메고 오는 이 사람의 열심은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메고 오는 자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동양 얻어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동양한 돈은 다 누구 거예요? 메어온 사람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할 수 있어요? 좋은 의미로 선한 의미로 이 사람을 위하여 바람도 쐴 거면서 날마다 업어주는 것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우리 이재봉 장로님 빼고는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날마다 누구를 모시고 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못한다니까요. 뭐가 있어야 해요? 돈을 좀 줘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조 속에는 이 날마다 메어주는 사람이 이 돈을 착취하여 가져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해요. 날마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해요. 돈을 얻어도 이건 자기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간혹 이럴 수는 있어요. 거지도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밥이라도 좀 얻어 먹을 수 있고 안 두드려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오늘은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내가 이 실적 채워서 내가 날마다 나를 메어주는 사람에게 내 한 대도 덜 두드려 맞고 밥이라도 좀 먹을 수 있고 욕 안 먹고 오늘 편히 잘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사람도 인격인데 이 사람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을 고치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억압과 착취의 구조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자기 병 낫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구걸하여 돈 떨어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보이는 사람이라니까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영적인 안전뱅이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제가 안전뱅이라고 표현해서 자기인을 폄하하는 것 같지만 설교상 어쩔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옷은 그럴싸하게 입고 돈은 잘 벌고 신분은 아주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붙들어야 될 목표는 자기가 꿈은 언데간데 없고요.
다른 꿈 꾸며 살아가는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불쌍한 것, 자기도 불쌍한 줄도 몰라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안전뱅이를 지나쳐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까요? 우리를 뭐하라고요?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고 한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안전뱅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둘 다 나오지만 여기 보는 것과 여기 보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에게 지나치지 않고 눈을 맞추고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가 성령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데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관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다, 귀찮다, 가능하면 관계하지 말자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안전뱅이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치지 않고 다가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인 안전뱅이가 보입니까? 무시하고 귀찮다고 괜히 관계 맺는 게 힘들다고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목표여야 할 비전이어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는 걸 바라보고 그에게 그를 알려주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적인 안전뱅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서 그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던 걸 보고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서 긍휼의 눈으로 보고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있는 것을 나누며 살립니다. 있는 것을 나누며 살립니다. 안전뱅이는 뭘 원하느냐 하면 돈을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걸 은과 금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압니다. 이 안전뱅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 돈이라는 걸. 그런데 실제로 이 안전뱅이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일어나 걷는 겁니다. 달라고 해야 될 걸 달라고 하지 않고 엉뚱한 걸 달라고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사역하는 베드로에게 무슨 은과 금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없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주면 됩니다. 나한테 있는 최고는 기도입니다. 나한테 있는 최고는 사랑입니다. 나한테 있는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주고 자꾸 뭐만 주려고 하느냐 하면요, 은과 금을 주려고 합니다. 은과 금도 주고 밥도 사야 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줘야 될 최고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은퇴를 한 3년 앞두고 있는데 작년에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선교사로서 너무 실패했대요. 제가 보기 실패한 사람이 아닌데 병원도 크게 지었고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자기가 은과 금을 주느라고 그 나라에, 자기가 선교지에 있는 나라에 뭘 못 줬대요? 예수를 못 줬대요. 국가가 반대하기도 하지만 선교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하여 은과 금을 먼저 줬는데 자기 사역이 예수는 안 주고 뭐만 하고 있더라고요? 은과 금만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도 짓고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대안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거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누구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수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역이 잘못됐다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남은 3년만이라도 이제는 뭐 쫓겨나든지 뭐 저쪽 국가에서 자기를 탄압하든지 그래도 내가 예수는 한번 궁극적으로 줘봐야 되겠다. 이제까지 금과 은만 줬지만 그래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올해 넘어오기 전에 큰 깨달음과 결심을 얻었습니다.
나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 우리 교인들 건강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소문나고 또 올 것이다.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고기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 물 안에 잡아놓은 고기, 이 고기들을 잘 대해주면, 잘 먹여주면 이 고기들이 행복하면 제 목회는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날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나게 저를 찔러 쪼개며 저한테 말씀을 걸어오시는데, 야, 네가 그물에 잡아놓은 고기, 네가 맛있는 거 좋아하고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고기들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한대요, 안 나간대요? 안 나간대. 이 고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동물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만 먹었느냐면 항생제만 많은 사료를 먹어가지고 이들이 세상 바깥으로, 그물 바깥으로 나가니까 고기들이 냄새 난다고 세상 고기들이 안 따라다닌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고기라고 이야기해서. 사역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느냐. 너 한번 전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교인들 잘 대해주고 교인들 건강하게 하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한번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세상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당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좀 그렇게 얘기하고 교인들도 그 일에 좀 앞장서게 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표어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붙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11월 첫째 주에 뭐 하며 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맨날 뭘 안 하는 것 같죠? 이제 제가 비밀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오늘 설교도 그 일 아니에요. 앞으로 설교가 계속 이런 방향일 거예요. 오늘 주제가 성령인데 알고 보면 성령이 아니고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들을지어다. 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9월 달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건데 교인들 보고 갑자기 생판 너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물고기 데려오라면 데려올 수 있겠어요? 따라온대요? 안 따라올 거예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봄 야유회 갔는데 야유회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올 가을에도 야유회가 있는데 올 가을에는 우리 41명 차 타고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버스 몇 대 갔으면 좋겠다? 2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혼자만 오지 말고 야유회 안 믿는 사람들 뭐 하라고요? 데리고 와라. 그러면 자기하고 데리고 온 사람 회비는 문제. 교회가 되겠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오기 전에 다리를 좀 몇 개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좀 익숙해지고 데려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 바자회라고 하는 걸 두고 바자회 한번 초청해서 내가 밥도 한번 사고 회비 안 준다고 안 내도 된다 그러니까 그 회비 낼 돈 갖고 내가 전도 대상자 마음에 품고 밥도 한번 사고 좀 이렇게 좀 대주고 그 다음에 야유회 간다고 데리고 와고 그 야유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노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가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날 예배 오라고 오전에 안 되는 사람은 오후에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예배를 표면스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굴 주는 거라고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은과 금도 줘야 됩니다. 밥도 사기도 하고 친절도 베풀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줘야 돼요? 예수를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해보실래요? 안전뱅이한테 가서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전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무슨 자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밥도 사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초청하고 한번 선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일도 있어요. 어떤 일 했을까요? 자,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뭐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인 안전뱅이를 보고
지나치지 말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맺고 나를 보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비난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고요 외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굴 주는 거냐면 예수를 주는 거예요. 줬는데도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주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너무 40년 동안 앉아 있어 갖고 자기 힘으로 일어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잡아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도요 말씀으로 환자를 한 방에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손을 가지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썼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조적으로 손을 잡아 뭐 해줘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때로는 손을 잡아 이렇게 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서서 뭐예요? 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집으로 갈지 자기를 메고 온 사람에게 갈지 가서 기사대기를 한 대 때릴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올지 세상으로 갈지는 몰라요.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실컷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예수 이름을 주고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들어왔어요?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뭐예요? 찬송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밥도 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줘야 돼요. 교회 나오라고. 네 인생의 문제는 교회 나오면 해결된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나라고. 너 인생의 문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천당 가고 영생이 있다고. 이 세상만으로 인생이 다가 아니라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있다고.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저 천국 들어가려면 너 나 따라 교회 한번 가보자고. 예수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나오면 뭘 내미시라고요?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쉬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상으로 갈지 교회로 올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일은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10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면한 사람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괜히 좀 번거롭다고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절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손을 내밀고 은도 주고 금도 주는 겁니다.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저를 보실 때 제가 설교 말씀은 그럴싸하게 해도요 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를 51점 이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51점 내려가면 문제겠지만 51점 이상이면 말씀 전하고도 옳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용납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단점 보고 저 사람 교회 오면 나 교회 안 올래 이게 아니라 저런 인간 와더라도 내가 변하면 돼. 그 믿음 가지고 주목하여 보고 관계를 맺고 예수를 전하고 은도 주고 금도 줄 뿐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걷게 만들고 살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있는 것을 나누며 살립니다. 있는 것을 나누며 살립니다.